어, 네, 여기 그 말씀의 능력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달리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가 짜증이 늘고 무심해지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착각 속에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일삼았고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애써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상사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교회 뜰만 밟고 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쌍하네, 어쩌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대 하는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에 위축되어 제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 불편해하니 한 집사님이 가정중수를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별거 중에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났고 양육을 통해 세상 행복을 좇으며 남편을 우상 삼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 나도 똑같이 무시해 준다 하면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들을 통해 남편에게 신앙서적과 큐티인을 전해주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한 공동체에 속해가며 가정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던 제게 남편의 외도 사건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부부 사이에 골마있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남편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티한 후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던 제게 남편의 외도 사건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또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내밀어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 사실 누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작은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이런 작은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한가운데 땅을 말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를 들고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그러나 너는 내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내가 해야 하는 그러나의 지팡이 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은 물기가 다 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밀물과 썰물 가지고서는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땅이 물기가 다 말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새롭게 생긴 길은 많은 사람이 걷거나 물건을 실은 짐승이 지나다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마른 도로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인내하며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의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이런 적용 질문은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신 나의 출애굽 간증은 무엇입니까? 17절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해야 할 행동은 또 이렇게 무엇이며 완악해질 애굽 사람들의 마음 등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해서요. 이 최종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종 목적은 단지 뭐 이집트와의 싸워서 이기는 뭐 군사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하고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진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옮겨짐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애국 군사들을 막아서게 된 것이죠. 20절을 보면요, 나누어지게 되어요. 애굽지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이집트에 내려던 9번째 재앙, 그 흑암과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지는 흑암이었고 이스라엘지는 밝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저쪽과 이쪽이 나뉘는 것처럼 구분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이 있는 애굽진, 밤이 밝은 이스라엘의 진은 어둠과 빛으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은 빛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생명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죽음이며, 또 말씀이 있는 곳은 구원이겠지만 말씀이 없는 곳은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내가 보호받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20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1절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심으로써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해서 이걸 세례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것은 죽음이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죽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죽음이 갈라지면 그 안에 생명길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23절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내려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도움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어지럽게 하시며라는 뜻은 서로 부딪혀 파괴하고 짓밟히는 극심한 혼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애굽지는 흑암으로 덮여서 서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병거 속도를 늦추셔서 적절할 때에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이 덮치게 하신 것이 26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이 그런 병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병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27절에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도 이 이집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합쳐지는 바닷물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속적인 죄에 머물러 있다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28, 29 보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구별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좌우의 벽처럼 갈라져 있는 물은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새벽녘의 바닷물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무기로 돌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묵상 간증에도 나왔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외도가 그냥 재앙으로만 끝나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그분의 간증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가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30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이걸 가지고 적용 질문을 이렇게 만들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죽이지 못한 나의 애굽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지는 않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31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와 애굽 군사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애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히려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보면요, 이때 이집트가 더 이상 강대국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이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이런 손실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1절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나는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날마다 비춰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죽음만이 남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